할렐루야. 우리 사업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합시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자, 11월 9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9일. 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태신자를 작정한 지가 2월 2일 주일이었어요. 아마 까마득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벌써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이 지났죠. 이제 2달 후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가옵니다. 며칠이죠? 11월 9일입니다. 우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태신자, 거기는 뭐 이른 양도 있고 뭐 장결자도 있겠지만 꽤 많은 숫자를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이르기까지 한 360여 명의 귀한 영혼들을 작정하셨어요. 당일날 하나님께서 저 위에도 또 이 아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꽉 찬 우리 시민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시민교회 아닌 분들이 많네. 안 기뻐요? 우리도 이렇게 기쁠 터인데 이제 집회를 펼쳐놓고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왜 기쁘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나 그 개인들을요,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 단어,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 안에는 전달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짜 영혼 구원의 찐이었어요. 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상에서까지 결국 그 영혼을 돌아보시며 함께 낙원에 들어가시고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 동역하시면서 보내시겠다 하신 보혜사 성령을 공간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에 가서는 친히 보혜사 성령을 교회 위에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들은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 베드로로, 그냥 스데반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 담보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이방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요, 이제 바톤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 성령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그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 그리고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누군가는 바로 영적으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태신자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둘러싼 4명의 친구. 그 4명의 친구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메시지, 교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목했던, 관심 가지셨던 게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었는데 그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영혼 사랑함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요, 그 많은 모여진 무리 가운데서 샘플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잘 귀담아 들어야 돼. 한마디로 이 헌신적인 사랑의 동기가 바로 믿음에서 출발했고, 그 믿음에서의 출발은 결과론적으로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보여준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럽니다. 그들은 4명의 친구들인데 이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를 반드시 살려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들은 확신과 믿음 위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절망과 그리고 체념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확신이 어깨에 친구를 둘러매고 결국은 가버나움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짱믿음 가진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짱믿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부인은 가고 싶은데 남편이 맞고, 남편은 가야 되는데 부인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죠. 부부가 한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하는 게 참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작정을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근데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렸지만 여전히 남편이 어땠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그래요. 안 움직여요.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나만 갈 수 없는 거죠. 이 굿뉴스의 소식을 어쨌든 남편이 듣고 마음의 문도 열고
다쳐진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다시금 교회로 새벽 기도로에 나갑니다. 그 권사님 문을 열고 앞에 딱 보니까 신발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 신발요. 그 신발 딱 가지고 그렇구나. 이 신발 먼저 우리 성전에 들여놓자. 근데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입가에 미소를 환하게 짓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됐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새벽 이후로 그 신발이 먼저 성전에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주여, 이제는 이 신발의 주인공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됐습니다. 남편에게 한번 갑시다. 여러분,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오게 된 거예요. 전도축제에.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권사님이 물으셨대요. 여보, 어떻게 오게 됐냐고. 당신이 하도 신발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 마음이면 그 정성이면 한번 내가 가볼게 그랬는데 그분이요, 안수 집사가 됐어요. 남의 얘기로 아멘도 안 하신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수 집사가 됐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한때는 한 회사의 LG의 중역회사 거기에 임직원이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대. 근데 부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던 이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예수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아니, 주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만 나와도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이끌었잖아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그가 사도 베드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돌 같은 인생도, 버러지 같은 인생도,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레볼루션, 혁명이에요. 혁명. 엄청난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2월 2일 날 작정했던 태신자, 여러분 바뀔지 누가 알까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기도했으면 이제는요, 안드레처럼 이 성전에 앉혀서 복음 듣게 하고,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대한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잘 아는데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4명의 그 친구들이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가 중풍병자, 오랜 시간 누워요. 얼마 동안 시작됐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4명의 친구가 볼 때는 이 예수님께 인도만 하면, 그분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것에 메어진 이 4명 외에 지금 이 친구, 중풍병자, 생각지 못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그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한마디로 예수에게 접근 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무리라고 했으니 거기에는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러면 안 모였겠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덕덕 걸려 넘어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어요? 계획을 디테일하게 준비했는데 여기저기서 막힙니다.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인생에 가치 있는 일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시민교회가 11월 9일 새생명전도 축제한다더라. 2월 2일부터 작정을 해놓고 한두 명도 아니고 360여 명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온단다.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한단다. 얼마나 바짝 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축복은요, 그냥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난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첫 번째 그 선택은 들어갈 수 없으니 그냥 바닥에 자리를 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두 번째, 안 되겠다 친구야, 지금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 위로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선택은요, 나중에 추억거리는 되겠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이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읽을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는요, 아주 색다른 발상을 가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어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아주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발상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지붕을 뭐 했다 그래? 뜯었다, 구멍을 냈다, 그리고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향한 찐 사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찐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낸 그 중심을 지금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랑은 동사다. 이게 보면 지붕을 뜯다, 구멍을 내다,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다 그래요. 사랑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행동하고 뭐한다? 움직여내는 거죠. 그러나 이런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당황하게 합니까? 물론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집 구조가, 이 지붕이 우리 지금 현대식 집 구조와 지붕하고는 달라요. 평행으로 놓여진 목재 위에 막대기 엇갈아 놓고 나무, 갈대, 불, 그리고 흙을 덮어서 만든 그 지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는 것은 여전히 모험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오늘 2절에도 말씀했죠.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붕을 뜯다가 그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 살리기 위해서 무모하지만 무모한 행동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다 이 말이죠. 우리 역시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비로소 한 생명이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 권사님처럼 이러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이 네 친구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희생적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적.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그들은요 정말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왔어요.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비난, 그리고 항의를 극복해야만 했어요. 또 무엇보다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지붕을 누가 뜯어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분 계세요?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지붕을 뜯어냈으면 뜯어낸 지붕에 합당한 뭘 달라고 그럴까요? 수리비를 달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인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희생적 가치, 대가를 지불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기뻐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 친지, 동료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건강 가지고 그들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아낌없이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던 영적인 베드로가 탄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토마스 선교사고 한쪽에는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지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들을 복음 전가하다가 40세에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사라진 인생이에요. 아펜젤로는요, 전라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길에 서해안에서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익사합니다. 아주 그냥 유명한 의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했던 아펜젤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고 이 대한민국 조선을 향한 사랑이었고, 누군가는 이 삶을 던져야 하는데 그들이 선택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열매로 이들은 미리 영적의 눈을 보았어요. 미래를 보았어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았어요. 조선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우리 또한 왜 생명 바치고 시간, 물질 들여서 그 영혼들 돌아보지 말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물과 피를 쏟아내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아펜젤러,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그 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뒤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20장 24절 사도행전은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옛 구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간도 물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 희생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새롭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 태어나는 인생,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그 희생을 던져넣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맺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인생,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는 인생, 오늘 4명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는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마음에 더 복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많이 병들었어요. 친구들에서 여기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아픈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뭐예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4명의 친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더 철저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죄 사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나라에 유일하게 없는 게 바로 이 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낸 사건이에요. 단번에 끝낸 사건이요. 그것을 믿는 자가, 주님의 보혈이 덮여진 자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복락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실패예요. 꽝이다 이 말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만큼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해결처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요 터치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굿 뉴스. 복음이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자꾸 나보고 전도 예수 믿으라는 당신들이 많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 친히 오셔서 나와 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 도움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도움에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들, 육체 연약함으로 주저앉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회복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새롭게 될 지어다. 주님이 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연이 반항할 수 없어요. 풍랑이 잠잠하더라. 오병이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부딪히면요 바뀌지 않을 것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뀌고 변화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 나갔겠지.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예수님 명하셨는데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는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뭐 하세요? 함께 임마누엘, 할렐루야. 육체의 필요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3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은 멈추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여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를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다 회복되었노라. 여기에 기독교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보신 영화일 것 같은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굉장히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운영했던 그릇 공장까지도 취하려고 독일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그 공장을 취하죠. 그러면서 유대인 한 사람, 스톤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학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한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숫자가 1100명이었다. 그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 감옥에서 떠나려고 할 때 이 스턴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상 한 3분짜리 정도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네, 한두 명도 아니고 바로 1,100명의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면서 후대를 이어나갔다라는 대화가 좀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으로 혹여나 그들 수월과 음부, 지옥으로 혹여나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증인 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생구 세구것 이렇게 썼는데 이제 뜻 알겠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교회가 앞장서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희생하여 예배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살았던 그 패역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 자녀들과 동료와 친지와 이웃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도지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지막 수월과 음부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배역한 시대, 우리 시민교회가 이 경주 땅을, 하나님 아버지 농촌지역을, 하나님 많은 영혼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 앞에 인도하려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신자를 작정하였으니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값없이 부어 주옵소서. 11월 9일 꼭 하나님이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며 저 본향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